지난 한 해 어둡고 긴 고난의 동굴 코비드-19의 근심과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어 큰 소망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순절 고난의 시간에 이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기쁜 이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전에 모아주시어 기쁜 찬양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백성들의 죄 대속함과 구원을 위해 질곡을 당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이 아침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인간들의 타락함을 보시고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을 물로 잠그고 심판하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참기를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우셨으면 바벨론의 추한 혀에서 나오는 말들을 혼잡하게 흩으셨으며 탑을 허무시고 불로 심판을 행하셨는지요. 그러심에도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못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달리게 하시고 저희 죄인들을 구원케 하셨는지요. 아버지, 모든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아 머지않아 마르고 떨어지는 오늘 피었다 간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기껏 길어야 100년도 다 못 채우고 떠나야 할 삶, 억척스럽게 잠깐의 쉼도 없이 부지런으로 가득 채워 검었던 머리 휘어지도록 허망하게 싸우며 살아왔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저희들의 만남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저희들에게 사랑하라 명하신 예수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예수님께서는 당부까지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어느 하늘 끝에서인가 저마다 그렇게 열심히들 살다가 지금 이 시간 어느새 새하얀 백발이 되어버린 제가 그 형제들 옆에 앉아 있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은 옷 같은 형제들의 낯선 거슬림들을 아버지께서는 특별한 재능으로 그를 보시고 그를 기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독선과 아집투성인 제 모자람도 아버지께서는 흔쾌히 고르시어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그와 이 보잘것없는 저를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고르시어 지금 바로 옆에 세워주신 귀한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점 하나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찔리시고 상하심이 저희 죄인들의 허물과 죄악과 나음과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심을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치도 않겠다 맹세까지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먼저 낯선 듯한 그에게 손 내밀어 먼저 화해와 용서 구하게 하옵시며 이제 먼저 내 입술 열어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오며 이제 내 가슴 활짝 열어 먼저 그 형제 품어 안아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인도하시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올리는 의로우신 기도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오며 그 받으신 모든 사랑과 축복을 대언하실 말씀과 신방의 위로를 통해 감사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함께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과 사모님들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그간의 수고와 섬기심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하늘의 면류관과 건강하심을 특별히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께는 때론 위로와 충원으로 보태시어 용기 잃지 않게 도우시며 오늘도 조용히 추구하고 계시는 모든 직분자들과 외롭고 병환 중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의 위로와 살피심과 기도 이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다 함께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천국 하늘로 올려질 그때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모두 함께하기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신 기쁜 이날 두 손 모아 간절한 소망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형제 자매들 이제 모두 두 손 모아 가슴에 품어 화합하여 아버지께 참 잘하였다 칭찬으로 기쁘게 받으실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부활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또 우리 생활의 각자의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성별하여 드려지는 이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그 믿음과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의 생활 속에서 재물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오며 각자의 환경 일터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저들이 수고한 대로 갑절의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는 주변의 일터와 주변 상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기도와 또 물질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생일헌금과 신방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더 많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마음껏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활이 주는 세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다 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요, 누가 썼느냐면 베드로가 썼죠. 당연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귀로 들어서가 아니라 직접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어쩌면 베드로는요, 그의 젊은 시절 아마도 예수님과 비슷한 연배셨어요. 30세에서 33 정도의 제자들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 33살 정도의 뭘 하셨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젊은 시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유독 베드로가 분에 넘치는 칭찬을 받았거든요. 인정을 받았거든요. 예수님께로부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인기가 한창이었었거든요. 막 그냥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막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경제 대통령으로 막 활동을 하시니까 이 명예와 명성과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임금으로 막 모시려고 막 그러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탁 던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좀 성격이 급해요. 나서기를 좋아해요. 그럼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00% 아주 기가 막힌 퍼펙트한 답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즉시로 베드로를 어떻게 칭찬해 주시냐면 자, 그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 위에라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라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뭘 세우시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천하의 어떤 사람도 그 배후의 사단 마귀가 그를 조종한다 할지라도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절대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흔들어 이겨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보세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 심은 대로 거두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독특한 유니크한 재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어떤 분은 음악가로서, 어떤 분은 화가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재능들,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 만큼 하나님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의 상급으로 되돌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이를 떠나서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시고 파란만장한 인생의 생애를 뒤로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오신 지난 날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그 발자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평신도 사역은, 목회자는 은퇴가 있지만 평신도 사역에는 은퇴가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80이 되든 90이 되든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대로, 은사대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필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겠다는 말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일어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라고 들어보셨죠? 디베랴 호수라고도 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라는 말도 나오고 갈릴리 호수라는 말도 나와요.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다 같은 호수입니다. 지역에 따라 명칭만 달라진 거예요. 그곳에서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숯불을 피워놓고 함께 조반, 생선을 이제 구워 드시는 거예요.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세요. 베드로야, 눈을 보고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 찔리는 게 있었어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예전 같았으면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뭘 뻔한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당당했어야 할 베드로인데, 사람이요,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자세가 달라져요. 베드로가 신중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지난날에는 큰 소리만 막 쳐댔어요. 행동보다도 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못하는 그러한 경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3번을 물으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그거면 됐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너의 그 마음 변치 말아라. 그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나의 양들을 잘 먹이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의 꼴을 잘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평안한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나의 양들을 잘 인도하라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몸둘 바를 몰랐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고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에게 바람같이 시원한, 성령이 임하면요 가슴이 막 뻥 뚫린 것 같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바람같이 시원한, 또한 불같이 뜨거운, 막 성령이 임하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요. 그때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담대해집니다. 매 주일마다 저도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사무실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담대해져요. 그렇게 베드로가 담대해지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내가 본 말을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33세 6개월 동안 병든 자들, 이 병은 세상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들이에요.
안진뱅이들, 중풍병자들, 그런 병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정신병자들, 그때 당시에도 불면증이 있었겠죠. 우울증이 있었겠죠. 막 귀신의 악령들이 막 사람들을 사로잡고 막 괴롭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막 물가 쪽으로 막 자살하도록 인도하고요.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세상에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런 2만 명까지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그 새벽 미명,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어요. 죽은 나사로까지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셨어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래요?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기적들을,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모략하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쓰임받았던 인생의 무대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안 됐죠. 이왕이면 좀 선한 역할을 맡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무대에서 악역으로 쓰임받은 것에 불과했어요. 참 불쌍해요. 안 됐어요.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가 붙들어 놓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는 부활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산 소망.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세상의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요.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릅니다. 추구하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저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만인 줄 알았어요. 집도 막 몇 채 막 사놓고,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남은 이익금으로 또 다른 집을 사고 그렇게 계속 재산을 불려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남부럽지 않게, 부족함이 없이, 남에게 손에 끼치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눈이 떠진 거예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가 나도 모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어차피 한 번 죽는 죽음 앞에서 첫 번째 사망을 뛰어넘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번 사는 인생 좀 더 보람되고 가치 있게 의미 있는 삶으로,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마만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인생의 의미,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가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되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죠. 얼마나 확신이 차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거듭나다, 중생,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요,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제 나이 80이 넘었는데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나라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니고데모도 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봐주셨대요.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 빅토빌 지역에 오기까지 파란만장한 우리들의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짐들,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온팍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예수야, 미안하다. 네가 이 온 인류의 죄의 짐을 다 너가 가져가야 된다 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음부, 지옥에 계셨어요. 3일 동안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은 견뎌내셨고 마침내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요?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주셨노라고 베드로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들이 거듭난 성도로서 앞으로 받고 누리게 될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거듭난 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유업이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 기업, 유산 다 같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자식들이 물려받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요, 앞으로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영원한 삶을 뭐라고 수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는 유업, 더럽지 않은 유업,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여기에서 썩지 않는다는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소유물들 있잖아요, 언젠가는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썩지 않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도 떠나요. 아내도 떠납니다. 자식들도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별의 아픔, 사별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움켜쥐고 있는 재산 있잖아요. 은행 밸런스에 몇만 불, 몇십만 불씩 들어오면 막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돈은 돌고 돌지요. 그리고 천년만년 나와 함께 갈 것 같지만 죽을 때 손 모양을 보십시오. 손을 다 쫙 펴니다.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 손을 가슴에 고스란히 이렇게 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나요?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나폴레옹과 더불어 천하를 호령했던 세계 제3대 정복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세상을 다 정복하고 땅을 다 정복한 후에 말라리아라는 희귀 전염병에 걸려서 33살, 우리 예수님도 33살에 떠나셨는데 33살에 세상을 떠나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직전에 부하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으면 내가 들어갈 관 양쪽 옆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내 양손을 관 바깥쪽으로 내밀어라.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렉산더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몸뚱아리 있잖아요. 요즘 근육을 키우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름도 다가오는데 이제 노출이 심해지다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막 근육을 막 늘리려고 하고, 아무리 돈을 들여서 보톡스를 맞고 주름살을 펴고 턱을 깎아내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턱을 깎아내면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안다고 합니다. 미모와 외모를 가꾼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이 손바닥 위에 한 줌의 흙으로밖에 남지 않는답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시작했을 때가 우리가 작년 3월 15일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4월 첫째 주, 그러니까 꼭 1년 2주가 지나간 거죠. 이것이 도대체 언제쯤 끝나질래나 우리 모두의 다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코로나의 종말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 코비드-19 이 녀석도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 같은 정도에 지나지 않게 돼요. 왜? 백신을 다 맞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죠. 너무나 속상하고 괴로워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여기에서 못 참고 끝나면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아봐. 해 뜰 날 올 거야. 조금만 참아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고통과 괴로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져요. 제 말이 맞습니까? 시간이 다 해결해 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럽지 않다, 쇠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쓸모없게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벤츠, 어떤 차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가치의 소중함이 잃어버려져요. 변형이 되고 가치가 떨어지고 천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볼품이 없어져 버려요.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에 간직해 두신 유업, 유산은 항상 최상질의 최고의 상태,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외모로 비유해 볼까요? 이팔 청춘, 꽃다운 그 젊은 나이의 피부, 그 피부의 탱탱함, 주름살 하나 없는 그 매끄러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천국.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차 그 유업을 물려받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5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는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우리를 코비드-19 바이러스, 세상의 어떤 질병에 대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너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누구로부터요?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핸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뭘 잃지 않기 위해서 보호해 주실까요? 우리들의 건강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이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2차적인 것들이죠. 여기에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코비드-19까지도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무엇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죽을 뻔한 매를 3번씩이나 40대를 맞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얼마만큼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예수님 모른다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세월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 믿음으로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시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옷을 입히고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그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밤잠 못 이루고 세상살이에 건심하며 걱정하며 고민하며 스트레스 많이 받아오셨습니까? 유혹과 시험, 오늘 교회 가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막 몸을 사리는 거예요. 그런 유혹과 시험, 환난, 근심, 걱정거리가 설령 순간순간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 하늘의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될 사람들. 저 사람 꼴보기 싫다,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 떠나야 되겠다. 천국 가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산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리빙 호프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현실은 바닥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될 것이다, 다 끝장났다, 지금 이 시기에 비즈니스 오픈해봐야 안 될 것이다. 왜 안 돼요? 이삭은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두게 하셨는데, 이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너는 내 밥이다, 먹이다,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산 소망.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벌벌 떨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나 이제 가겠습니다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에요. 예기치 않게 와요.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럴 때라도 절대로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나를 다 포위하고 있어요. 어디는 열렸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오히려 그의 믿음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요.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착착 진행될 때는요, 하늘에서 별도 따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와 정반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한결같은 나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진주는 그 모래 안에서의 그 고군분투하며 그 고통을 참고 진정한 보석이 되는 것처럼, 누가 알곡 같은 신앙 믿음을 소유했는지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같은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또 한 번 테스트할 수 있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또 다른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휘몰아치는 거센 풍랑이요, 막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막 파도가 출렁거리면 그 거센 풍랑이 바다를 집어삼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혹독한 시련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풍랑으로 인하여, 풍랑이 불어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래야 바닷물이 깨끗해진대요. 바닷물을 확 뒤집어 놔야 된대요. 그래야 바닷물이 정화가 된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한번 확 뒤집을 때가 있어요. 다시 새롭게.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은 오히려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정금같이 빛이 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너무 높게 잡았어요, 나오리라.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이겨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단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목적은 축복입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의 목적은 파멸이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다가도 사단이 자꾸 생각으로 막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나 산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시험거리들이 나중에는 큰 기쁨이 된답니다. 미소를 절로 짓게 만드는 아름다운 추억거리.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간증거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지고 온갖 시험거리와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뭐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주죠. 다음 장으로 넘겨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산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활이 주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상한 의문점이 생겼어요. 신비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그 당시 성도들에게 보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거든요. 예수님 앞에서도 사랑한다고 3번씩이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저 이방인들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새신자 새가족들이,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쩜 저렇게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저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 저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시대에 베드로 전서가 기록됐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몸 살이자고, 좀 더 오래 살겠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부활의 증인인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씀도 믿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박해와 핍박이 있는 현장에서도 그들은 죽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했을까요? 베드로가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9절에 나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믿음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왜 우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할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 결국은 영혼 구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죽음까지도 초월할 만큼. 이러한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들은 박해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담대할 수가 있었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말씀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첫 번째 사망 넘어서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렌트로 살고 있으면 어때요? 집이 누추하면 어때요? 자동차가 좀 이상해서 덜덜덜거리고 그렇게 타고 간다고 해서 어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자리예요. 아주 초라한 자리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결코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결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산 유업을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뭘 천국에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계신지. 그리고 그 영원한 유업 우리들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가슴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을 가슴에 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떠한 인생의 시련, 환난, 핍박, 시험, 유혹 앞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 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마침내는 그래 잘하였도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 천국 잔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귀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된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날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영생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심은 대로
장차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혹시라도 아프신 곳이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손입니다.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자녀들, 가슴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녀들이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원치 않게도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곳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 위에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 권능의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병들고 나쁜 세포는 태워지게 하시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모든 불면증과 우울증으로부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체질까지도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모든 장기의 기능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자꾸 생겨나는 그 암세포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뿌리채 말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일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명옥 권사님 지금 재활치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그 여종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빨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육신을 연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일곱 길로 왔다 한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선포합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밥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에덴의 행복이 회복되게 하시오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혼자 사시는 분들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대화 나누며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친지들과 형제자매들이 다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몇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누군가 좋은 믿음의 벗을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잘 믿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습관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적성에 맞는 좋은 직장 얻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태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지혜와 믿음과 키가 자라게 하시고 무병충실하게 건강하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구김살 없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믿음의 자손들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농장과 사업장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장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업장을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문제야 올 테면 와봐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준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로 인한 산 소망, 하늘의 소망이 있다, 담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